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님이 가르친 구원 오직 예수입니다. 예,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21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 하면 1837년에서 99년까지 미국과 영국, 유럽을 휩쓴 100만 명 이상 복음을 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가 처음부터 성공한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가 17번의 집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17번이라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 반응이 없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18번째가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 브루클린 집회에서도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또 반응도 미미하고 또 성령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참 그 집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무디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뭐 다 사람이 하는 일 또 하나님이 하는 일도 이게 잘 궁합이 안 맞으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자기 사에게 큰 좌절을 느낍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걸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브루클린 그 집회에서 집회 도중,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한다면 한 중간 정도 했을 때쯤 어떤 여인이 자기 숙소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잠깐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자기는 가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어떤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브루클린 지역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설교를 들은 것을 대고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디 목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경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라져버렸어요. 금방. 정말 바람처럼. 언제서 너무 그 말을 듣고 무디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망치로다 머리 하나 탁 맞은 것처럼. 다 일반적인 얘기잖아. 그거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뭐 성령 의지하고 말씀만 전하세요. 근데 그 무디는 그때 들리는 소리는 그렇게 들리지를 않았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자꾸 딴소리를 많이 하는가 보다. 이런 반응을 가졌겠죠. 그래서 무디는 그날 밤에 다음 날 집회까지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제까지도 그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가니까 제법 많은 사람이 모였고 또 반응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자기를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느낌을 무디가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정말 너무 기쁘게 받는 사람도 기쁘고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 후에 또 여러 번 집회에서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 나이 무디는 34살이었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34살이. 그 당시에 볼 때는. 그래서 그가 뉴욕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게 나는 잘 안 될까요? 정말 주님하고 함께해서 이 집회를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또 저를 저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를 저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이건 영적으로 눈이 좀 열린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죠. 하지 못하죠. 근데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무디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온전히 성령님이 사로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 진짜 그때 강한 회오리 바람, 그 전에 그 브루클린에서 역사했던 그런 역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기를 휘어잡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체험을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강한 세력이 자기를 휘어잡는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뉴욕에 있는 자기 친구 집을 급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이거 예의도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친구를 데리고, 내가 조금 힘드니까 나한테 좀 작은 방을 하나 좀 빌려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친구의 그 도움을 받아 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시옵소서. 그럴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는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그후부터는 어느 곳에 집회를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집회가 됐고, 지역마다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할렐루야, 성령 역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디는 정말 세계에서 주목받는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다, 그렇게 명칭이 붙었어요. 100만 명 이상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100만 명이다. 이거 뭐 상상을 못하죠. 모인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디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유명한 말,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목사님들, 천사님들 많이 있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없이 30년 사역하는 것보다 성령 받고 3년간 한 일이 더 큰 일을 했다. 할렐루야. 성령 없이 30년 동안 자기가 일한 것보다 3년 동안 성령 받고 한 일이 더 큰 일을 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귀 밖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 전할 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를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성령 역사 늘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령 역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30년 동안 자기가 지났잖아. 34살, 오직 40대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까지는 그런 체험을 온전히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고 한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없이는 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또 전할 수도 없고 구원시킬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 없이는 예수를 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절대 한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승리한 사람은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쌓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의 주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축복이 오고 구원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종교는 있죠. 나 예수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은 자기한테도 못 벗어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무디가 기도한 것처럼 저를 저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예요. 자기로부터 못 벗어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괜히 질퍽거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 이게 불쌍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만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져요. 근데 이게 성령 못 받으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죠. 신학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일체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잘 알죠.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지식이고 정보이지 절대 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구원이 없죠. 지식은 아무리 태산같이 많아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편하게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예수 핍박하고 믿는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니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그 빛이 밝게 나타나는지 너무 놀랬죠. 바울이 놀란 거죠.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네가 우리 교인들을 핍박하지 않냐. 그 교인은 나의 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글은 없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을 핍박하는 거가 된 거야. 그래서 그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덜컥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이 멀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 영적 세계의 장님이란 말이에요. 눈을 못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얼마든지 율법적인 하나님에 대한 토론, 율법 너무 잘하죠. 뭐 하고 안 하고 너무 잘하잖아요. 바울은 박사급이잖아. 가말리 문화에서 나오고. 그런데도 영적으로 보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못 보는 거죠.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저기 다메섹 가사의 사람, 다수의 사람, 저기 가면 기도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도 그 사람 알아.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인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택한 자다. 너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서 성령을 받고 눈을 뜨게 하라. 이게 병행구절입니다. 한번 살아서 성령을 받고 눈을 뜨게 하라.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때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은 신앙의 한계가 있어요. 종교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푹 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해요. 영적 세계를 눈에 안 떠지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기 바울이 아니야. 아직도 성령 받은 다음에 바울이 되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이것을 시작.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뭐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뭐하게 해요? 다시 보는 것과 성령 충만은 병행구절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다시 본다. 그 말은 장님이었던 사람이 다시 눈 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보기에는 또 다른 세계를 보게 한다 그 뜻이에요.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 그게 성령 충만과 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 못 믿어요. 그냥 믿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그저 마음이 불편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예수가 진짜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못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 다음 주에 보게 된지라 그 다음 절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비늘 같은 게 떨어지니까 다시 보게 됐다는 다른 세계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듭나면 다른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당신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께 속한 자라는 뜻이요, 크리스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자, 19절.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자, 다음 절. 음식 19절 시작.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니라. 지금까지 금식했으니까 음식으로 강건해지니라.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가 이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있을세.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니? 전파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전한단 말이야. 즉시. 한번 따라. 즉시.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적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를 즉시 예수 믿으라고 전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여러분 믿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남편 하나 전도를 못해요. 자식 하나, 아내 하나 제대로 전도 못해요. 왜? 아직 성령 체험이 없어요. 영의 세계를 못 봐요. 즉시요, 즉시.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박 즉시 나가면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름이 바울로 고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가르쳐준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똑같아요. 오늘 주인공 베드로도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는 별로 승리하는 사람 없었어요. 베드로 말이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승리하는 사람 너무 기복이 심한 거죠. 무지같이. 잘되고 이렇게. 그건 이따 또 얘기해 보고요. 그래서 성령 받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된 거죠.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그냥 막 소문이, 원래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저하고 가본 사람 알지만은 크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소문이 금방 나요. 누가 40년 동안 성전에 있던 사람 다 안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그거 먼저 지난주에는 5,000명 남자 2만 명 믿은 거예요. 여자까지 합치면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20만도 안 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2만 명이 예수 믿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들썩들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 서기관, 막 회당원, 막 이런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40년 안진뱅이 다 아는 사람인데 멀쩡히 서 있거든, 옆에. 건강하게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묻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했냐? 살려냈냐? 잘하는 거 갖고도 따지고 덤벼. 두려우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내가 말하기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한다 이 말이야. 자, 사도행전 4장 10절만 읽어주고 넘어갑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명령처입니다. 알아라. 이렇게 베드로 그 전에 이렇게 못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읽어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냐. 너희들이 죽였잖냐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살리신 그분이 보낸 성령의 역사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 놀라는 거죠. 이게 천지개복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예수 믿는데 몰려드는 거예요. 국가가 막 흔들흔들 정도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앞으로 이제 제가 설교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 성전 미문의 사건이 사도행전을 여는 대문 같은 이 사건 때문에 계속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불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전부 다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 IQ로 믿어요. 책을 보고 믿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을 잃어버린 지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산티미처럼 높아지고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교인들이 30% 줄었다. 그것도 참 엄청난 거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예 작은 교회는 다 문 닫아버리고 지금 30% 이상이 다 그냥 축소돼버리고 말했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죽는 거죠. 지금도 여기 나올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가르치신 이 구원의 길, 오직 예수에 대해서 오늘 설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오늘 강의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정말 심겨져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 일어나야 돼. 자, 이제 8절부터 10절 띄워봐요.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거 대단해요. 그 당시 장로들은 지도자라 죽이는 권력도 있어요. 그 허락만 맡으면, 총독한테 받으면 사람 목숨도 날려요. 옥에 가두는 건 저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겁 많은 베드로가 장로들아, 관리들아 이렇게 말하잖아.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여러분 병 고쳐주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사람 안진병이 일으켰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전도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당신은 꼭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는 일만 못해요. 전도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여러분 나무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착한 일 한 번은 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조금 뭐 사주고 그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일,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하고, 이게 착한 일이에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셨지 않냐? 그분의 영이 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분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봐라, 거기 서 있는 거야. 안진뱅이가 서 있다고요. 그 수많은 사람 속에 앞에 서 있어요.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이 사람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다 알고 있어. 건강하게 이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들이나 회당원들, 사내들이 겁이 나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다른 역사냐? 우리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런 게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만이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신 걸 믿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객관적인 예수는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죄로서 죽으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얼마든지 말해. 그런데 나의 주님이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의 역사여야 돼.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나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마누라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의 그리스도야,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객관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힘이 없어. 객관적으로. 예수가 골고다 온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하고 관계가 있냐는 게 문제지. 성령을 받아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베드로나 바울은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하신 후에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하고 나하고는 분리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떨어져서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내 잘한다,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정말 버려도 강아지도 안 먹어. 그런 지식을. 그거 가지고 교회 다니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 해갖고 되겠냐고.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 때문에 버려지고, 나 때문에 버려지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고,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서 너희 건축자들라는 건 장로들, 제사장, 너희들이 버렸잖냐. 그 버린 돌이 바로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의 집에 머릿돌이 됐다, 주춧돌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내 인생의 터가 오늘 저녁에 설교할게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터가 주님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나에게 나 위에 당신 인생이 세워졌기 때문에 머리 위에 집중거가 된 거죠. 조금만 풍파가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송두리째 뿌리 뽑혀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퉁이 돌이 되신, 주춧돌이 되신 주님 위에 천국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터전이죠. 내가 버려질 건데 그분이 버려지고, 내가 죽을 건데 그분이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여기서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 같은 예수님, 돌처럼 처분했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구원의 집 천국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당신 이름 위에 세워진 집은 머리 위에 집진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 내가 돈 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학교 교수고, 내가 박사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얘기라. 아무데도 쓸모없어요. 우리는 주님 위에 내 인생의 집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모퉁이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깨달아지지 않아요. 항상 내가요, 내가. 나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게 내가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게 중심이 나예요. 내 집, 내 가정, 내 나라, 내 국가, 내 직장, 내 차, 내 부인, 내 자식, 이러는 거예요. 저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아, 자기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이거요, 마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되고, 당신의 삶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영원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영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을 때 믿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맨날.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아직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기초가 안 되는 사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더블로 죄를 지어요, 더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따블로 저 사람 벌 받아요. 예수를 놓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리스도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소용없어. 딴 사람 주인,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무 의미 없어. 나의 주님이 돼요. 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독교 영화 중에서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 1953년도에 제작된 헨리 코스터 감독이 제작한 성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로베라는 영화인데, 영어로 로베라는 것은 가운, 겉옷, 이렇게 예수님이 걸친 옷, 그걸 로베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강도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잖아요. 그때 현장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로마의 실력자인 마르셀루스라고 하는 호민관이, 저기는 남자입니다. 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제 얘기의 시작은 그 호민관이라는 게 굉장히 권력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국장 아니면 참모총장, 이 무력의 총수, 실제적인 것을 책임자가 호민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권력이 있는 마르셀루스인데, 그가 어떤 노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비 드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그분을, 물론 그 여인이 잘나기는 잘난 것 같아요. 배우인데 제가 좀 생각을 잘 안 나.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여인을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그 당시에 돈만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노비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을 또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영화에 그렇다 그 말이야. 왕세자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민관이, 왕세자는 왕 될 사람이지, 그치? 권력이 엄청 세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호민관인 마르셀루스가 그 여인 드미트리우스를 안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세자가 왕한테 얘기해서 호민관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저 변방으로 내쫓았어요. 그래도 이 집이 귀족 집안이라 어쩔 수 없고, 이 마르셀루스가 이스라엘로 쫓겨나 이스라엘 수비대장으로 갑니다. 수비대장. 이건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좌천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부하로, 빌라도가 총독이고, 총독 밑에 이제 마르셀루스가 가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거야. 이 마르셀루스가.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뭔지 알았나?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뭐냐면, 드미트리우스라는 자기 애인은, 그 여인은 너무너무 착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고 총독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처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마르셀루스가 잠을 자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입었던 옷, 그게 바로 로베, 더 로베, 성의, 피 묻은 옷, 이게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마르셀루스 목을 졸라버려요. 막 옷이 막 휘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미치는 거예요. 거의 광기에 이르게 됩니다. 막 정신 파탄이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막 깨트리고, 아무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악기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드미트리우스는 안타깝게 보는 거죠. 자기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주님을 죽인 사람이고, 그 정말 이중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마르셀루스가 들었는데, 그 옷을, 그때 예수님의 옷을 찾아서 그 옷을 찌개든지 불태우면 괜찮을 거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마르셀루스가 그 옷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의요, 그 예수님의 옷,
그걸 찾는 거예요. 데로베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옷은 다 찢어서 그때 믿는 사람이 나눠 가졌거든요. 그거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데 영화의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드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자기 애인, 자유인됐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성의 한 조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옷에 이게 조각을 갖고, 성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사랑했던 남자가 지금 저렇게 광기에 들려 사람이 폐인이 돼가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의를 갖다 줍니다. 그럴 때 이제 영화의 반전이 지금부터요. 그 사람이 그 성의를 찌개려고 이걸 막 하려고 손을 대자마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놀라서 나자빠졌어요. 막 떼굴떼굴 둥그르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러고 막 주여 소리가 입에서 막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고 일어난 후에 그 깨끗이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기도 사라지고 귀신도 떠나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얘기, 제 초점 괜히 내가 얘기한 게, 예수를 죽인 자까지도, 심지어 못 박은 자까지도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그때부터 그는 모든 병에서 자유하고, 이제 자기가 있는 호민관, 수비대장 다 버립니다. 막 난리가 났죠. 로마에서 다 버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바로 주님의 그 가난한 전도자들을 따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이 사람을 죽이려고 로마에서 군인들을 파송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역사로 다 물리치게 되고, 할렐루야. 그 전도의 길을 떠나는, 그게 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악한 자라도, 악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를 죽인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10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10절 띄워, 빨리 가야지. 10절 시작.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편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쓰세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 성령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 그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도 다 이기게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왜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병 들고 꼬꾸라지고 저꾸라지냐? 부활의 주님이 함께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이게 정말 골치 아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베드로도요,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 함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승리한 삶은 별로 못 살았어요. 물론 승리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그는 실패했어요. 베드로도 수제자인데 3년간 쫓아다닌 베드로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다고 할 때 말렸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래갖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빌라도 계집종이한테 무서워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욕까지 해버렸잖아. 이렇게 실패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예수가 부활한 후에도 역시 어부로 돌아갔어요.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있을 때 조금 같이 있을 때 조금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때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부활의 성령이 함께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체험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베드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니까 40명 안진병 일으켰잖아. 할렐루야. 일으킨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베드로는 절대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내지 않아요. 베드로. 이게 무서운 거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명령을 내려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다음 회당원들 가만히 보니까 이걸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 여기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안진병이 여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을 못해. 실증이 있단 말이에요. 다 아는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별거 없어.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절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마라. 예수 이름 부르지도 마라. 부르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베드로는 겁내지 않아. 자, 뭐라고 하나 봐.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4장 19절 18절부터 띄워줘요. 18절부터 시작. 그들이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라. 너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또 그러면 너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대단한 말 아니야. 야, 너희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건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계집종한테 맨날 피해서 그렇게 부인했던 그런 종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달라요, 달라. 저 사람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저분은 그냥 지가 완전히 저건 날라리구나. 저건 대박하라. 대박한다니까. 보면 알아. 그러니까 회당원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죽이는 거는 빼놓고 저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때리는 옥에다 가다가 매를 치는 겁니다. 그러고 내주는 거예요. 또 그럼 또 죽여. 이 정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한데 베드로가 거기에 사도들이 여러분 무릎 꿇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이 사건이 4장 5장까지 계속 나갑니다. 이 사건이. 이 대단한 거죠. 자, 40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자기들이 하는 게 옳다고 여긴단 말이야. 사도들이 불러 붙들어. 읽으세요. 시작. 책찍질함. 그러니까 때렸다는 게 안 때렸다는 게요. 막 그냥 찌개지도록 때린 거예요. 때리면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금하고 절대로 예수 이름 입입에 끔뻑끔뻑도 하지 마라. 그리고 노니. 자, 41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요 능욕받는 일을 뭐한 자로 여겨? 오히려 욕먹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표시가 여러분 세상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얻어먹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성령 임하지 않았어요. 사람한테만 인간적으로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교회 와서도요 인간적으로 자기 편만 더 이러려고 하죠. 욕먹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 제발 좀 전도하다 욕 좀 한번 얻어먹어봐라. 제발 좀 구정물 좀 한번 뒤잡아 써봐라.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을 세상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지는 못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인터넷에 올리고 거짓말을 해서 돌리는 거예요. 자꾸만. 겁이 나니까. 무서워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역사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자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봐.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봐요.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가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금한 걸 따라요. 그것을 가르쳐요. 가르치며 또 읽으세요.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게 눈 안에 안 들어. 그치지 않아요. 모임은 전도하고 모임은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성령 역사 부활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주님이 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막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청년들, 내가 조 목사 누구한테 조연식인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청년들이 이제 토요일 날에도 저 역전에 가서라도 노래 부르고 장구 치고 전도해라. 그래서 지난주부터 서울은 시작했고 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얼마나 믿느냐,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뿐이야. 믿습니까? 믿게 하는 건 성령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당신이 무슨 재주를 믿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야.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 있길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반전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말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쓰세요. 말. 이게 알아요. 말씀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언어가 여러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설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이 말이 성령이 오시는 길을 열어요. 그런데 설교 같은 걸 안 들으니까 성령이 오는 길이 없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걸 깨달은 게 바로 뭐냐? 잘 보세요. 하나님,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띄워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므라. 일어나 걸어라. 명령형으로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 명령형 못합니다. 전부 다 해석을 해서. 일어나시려면 일어나세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걸 못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간증 계속 했지만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 그런데 저 사람은 계속 세상 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이걸 가르쳤어.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 베드로전서 3장 10절. 자, 띄워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 자, 뭐 보기 좋아하는? 무슨 날, 뭘 보기 원해요? 내가 물어볼게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안 들어줘도 돼요. 다시 한번.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쁜 날 볼래요? 남편이 죽고 나쁜 날 볼래요? 자식이 막 이상하게 나쁜 날 볼래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다 좋은 날 보기 원하잖아. 그러면 좋은 날 보기 원하면 당신이 할 일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혀를 금하여. 뭘 금하여? 이 혓바닥 좀 그만 놀리라고. 인간적인 얘기 그만 좀 하라. 당신 생각 그만 좀 말하라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 말한 건 다 틀렸어요. 그걸 자꾸만 말해요. 인간적으로. 후회할 일 좀 말하지 말라고. 그게 당신이 좋은 날을 당신이 막아버려. 말이 씨앗이 돼. 씨앗나라. 황제의 씨앗이야. 근데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집안이 저렇게 어려우냐? 말 때문에 그래요. 세상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흉보는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만하세요. 회의하는데도
쓸데없는 얘기를 그냥 해요, 자꾸만. 지가 잘난 것처럼.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틀린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말을 지가 하면 지가 잘난 것 같지만 그 말은 자기에게 떨어져요. 그래서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제가 맨날 가르치잖아요. 언어 훈련 같은 거.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대박 알아요. 저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은 지가 말하는구나. 자격에 못 벗어나서 지 감정으로 말하는구나. 지 생각을 말하는구나. 대박 알아요. 저거 정말 해결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거 걷어들이려면. 근데 말은 떨어지면 그러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을 거짓말하지 마라. 네 말 틀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은 내가 아니다. 한번 더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 생각과 감정을 자꾸만 입으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틀린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을 말하란 말이야.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좋은 날이 되잖아. 좋은 날. 그러려면 들어야지 설교를 계속. 그걸 안 하고 자꾸만 지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엉망진창, 잘 나가는 남편 쓰러지고 자식에게 자꾸만 이상한 탈이 나고 말도 못해요. 걷잡을 수가 없어. 그거 다 저 사람이 지 말로 다 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 베드로가 또 무슨 말 하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제발 당신 말 좀 그만하고. 그만하세요. 그 말 안 해도 돼요. 그 말을 꼭 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당신의 환경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고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쓰세요. 그래서 말이 성령의 수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타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수레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을 말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말. 누구한테 들은 말. 아, 이거 진짜냐고. A.W. 토저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저분이 쓴 책 중에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온 구절 내가 조금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리는 대로 마음에 와닿는 건 쓰시기 좋은 다 쓰기는 하고.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자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 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광진교회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의 연료가 있는 곳에 불길같이 일어나며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영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영적 높은 사람 태어 영이요 생명이요. 지식이 아니야. 성경 공부하고 성경 그런 지식이 아니라고요. 하늘의 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거울이다. 얼굴이 아닌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마음과 불타는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라. 할렐루야. 설교 들을 때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내 문제가 해결된다. 내 병이 고쳐진다.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야. 그래야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늦게 나타나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말씀 없는 곳에 성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성경을 볼 때 눈으로 보지 말라고. 눈으로 맨날 성경 봐요. 여러분 앞에 보면 뒤에 잊어먹어. 당신 이게 눈으로 보고 이런 거예요.
그 어디 눈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성경을. 그게 맨날 눈으로 봐요. 하면 나 몇 장 봤다. 몇 장 본 게 뭐가 대단해. 당신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당신 속에 이 쓴뿌리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내가 가르쳐줄게. 좀 목사님 가르쳐 따라서 해. 이게 성경적이에요. 소리내서, 여러분 적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내 귀에 들리도록. 10배는 여러분 속에도 이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10배.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눈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 가져왔으나 말씀이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들과 서기관들과 이게 소리에 읽으라고. 히브리인들이 묵상한다 그런 말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묵상이라는 게 히브리 토브란 말이에요. 그 뭔지 아세요? 조잘거린다는 게 조잘거려. 그 유대인, 유태인들은 전부 다 입으로 말하면서 성경을 보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가 무슨 신령한 것처럼. 저건요, 완전 사쿠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장을 읽어도 소리내서 읽어봐봐. 크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러면 그 말씀이 믿음이 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걸 들을 때 믿음이 되는 거야. 4장 12절 띄워주세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여러분, 구원자로 석가, 공자, 마호멧 그런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이름이라는데 여기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석가, 공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마호멧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돼. 우리는 진짜 우리 속에 우상이 들어앉아 있어. 당신 속에 돌부처보다 더 무서운 우상. 마귀 새끼를 붙잡고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입니다. 나야 나. 나라는 1인칭.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 나라는 1인칭을 죽여야 당신의 예수가 역사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1인칭인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부 다 1인칭인 나로 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의 1인칭을 죽여야 된다. 이게 목사님이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한 거에 집대성입니다. 나의 1인칭을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합니다. 항상 저 사람한테 내가 생각해. 내가 봤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라는 우상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무디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게 주여 저에게서 저를 구원하소서. 나의 1인칭을 죽여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하고 내 치유 집회나 부흥회 때 더 자세히 설교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다른 이름이라는 건 석가, 공자, 마호멧 이거 말고 누구도 들어있다고? 내가 제일 무서운 우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죽은 거야. 근데 마귀가 끌어내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맨날 교회 40명 50명도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마귀한테 직격탄을 날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안 고쳐지고 맨날 우환이 쏟아지고. 이걸 못 배운 거예요. 목사. 신학교 때 이걸 누가 좀 한 사람을 가르쳐줬다면 얼마나 사람이 달라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은 석가가 아닙니다. 돌부처가 아니에요. 우리 그거 안 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은 여러분 마호멧이 아니야. 정신 차려. 가장 무서운 건 공자가 아니야. 가장 무서운 건 신천지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거 안 믿어. 여러분 문설명이 아니에요. 신앙천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이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나요. 당신이라고. 거기에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귀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우상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루터가.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생겨요. 사람들이 이제 루터가 재판받으러 갈 때 위로를 해줍니다. 어떻게든 도망가라. 그럴 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 보름수, 재판장에 기와장이 다 귀신으로 역사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내게 가장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다. 내 자아는 교황보다 무섭고 마귀보다 무섭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저 사람은 내가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1인칭이 죽었는데도 내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요. 즉 말하려면 누구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가 1인칭이야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내가 알아요. 내가 1인칭이야.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 난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가 뭘 알아서 해. 너는 마귀한테 지금 붙잡히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아 학문적으로 진리 말씀을 얘기해.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내가 죽었대 안 죽었대? 저기. 죽었대 안 죽었대? 십자가에 뭐 해야 됐대?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대? 그리스도. 그러니까 1인칭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예수죠. 근데 당신은 당신이라 하잖아. 내가. 예수가 아니야. 내가 사는, 내가 믿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맨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내게 도와줘. 저건 신앙 아니에요. 저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1인칭을 못 죽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건 너는 죽고 내가 네 안에 살아있다. 너는 1인칭이 바뀌었다. 마귀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너 안 죽었다. 네가 주인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도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알아서 한다. 뭐가 되겠어 뭐가. 이거 하나 오늘 배우면 박사학위 하나 따는 것보다 더 귀중하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번 치유 집회 때 제가 합니다. 서정일에.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이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띄워주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굴 따라오려거든. 누굴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신앙은 예수 따라가는 거잖아. 그럼 네가 나 따라오려면 할 일이 있어. 첫째 뭘 부인해? 이게 뭐야? 네 1인칭 너 죽이란 말이야. 너 부인하고 그것도 가끔에 뭐요? 가끔요 날마다요. 날마다 제 십자가 너 죽이라고 말이야. 이미 내가 죽을 때 너를 옛사람 거짓자를 죽였는데 넌 지금도 거짓자 나나로 살고 있으니 그걸 죽여라 날마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1인칭 나를 못 죽이면 예수 못 쫓아갑니다. 예수 보고 나 따라오라고 그래 거꾸로. 그게 한국 기독교야. 한국 기독교라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보고 나 따라 나를 도와달라는 거야. 이게 완전 마귀죠. 1인 역사라. 이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쳐야 될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가요 부흥회 때 내가 그런 얘기를 또 했어. 우리가 나쁜 생각이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이 많이 오는지 몰라. 그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 생각에 붙잡히면 죄를 지잖아. 내가 그래서 부흥회 때 그런 얘기 했죠. 생각은 있지만 생각하는 자는 없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봐. 생각은 있지만 따라서 생각은 있지만 써보세요. 생각하는 자는 없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전부 다 그걸 나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이게 지는 거야. 제가 이걸 어디서 발견했느냐면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핵심이거든요. 이건 내가 새벽기도 때 계속 다 강의했어.
4장, 5장, 6장, 7장, 8장. 이것만 하면 기독교가 그냥 관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서 죄라고 하는 말이 53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죄가 동사형으로 쓰는 게 4번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오 이렇게 쓰는데 동사형으로 쓴 건 4번이요. 50번 가까이가 명사형이에요. 인격입니다, 제가. 그게 1인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라고 생각하는 게 마귀입니다.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내가 졌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 거 아니야. 내가 붙잡힌 거지. 당신이 몰라가지고. 다 내가 졌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생각했잖냐. 네가 그런 행동했잖아. 그래 자책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이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역으로 가르친 게 바로 뭐냐? 생각은 있지만 생각하는 자는 없다. 왜?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1인칭이 아니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불어넣을 때 당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인칭을 살려서 내가 이런 생각, 내가 이런 생각 이러니까 당신은 변하지 않죠. 마귀 근본에 제대로 걸린 거죠. 한 번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 로마서 7장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읽고 결혼적인 한 거 끝나고 우리 다음 주일 이번 금요일날 더 배우죠. 시작. 내가 읽으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우리가 보세요. 이 기독교인이라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런 나쁜 생각 여러분이 들지만 그런 생각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싫은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짓을 저질러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누가 아니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뭐가 해? 죄가 시킨 거야. 이게 눈을 떠야 돼. 죄가 1인칭으로 네한테 뒤미는 거야. 그런데 저게 교만하고 덜컥 받아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 꼬라지가 되니까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버리고 결과는 똑같아요. 내가 진 것처럼 죄에 쌓은 사망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1인칭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 안에 있는 나?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님이 1인칭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 짓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주님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칩니다. 그 생각을 밀어넣어야만 당신 속에는 쓰레기 같은, 당신 마음에는 지금 교회를 쑤시며 쓰레기 같은 악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아십니까, 당신? 당신 마음에 그렇게 더러운 게 있는 거 아시냐고. 그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다 죽어. 이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인칭인 나는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나라고 믿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생각으로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친 구원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이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늘 1인칭인 주님을 바라봐라.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승리하는 광질의 성도 되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